네, 안녕하세요. 펠로쉽교회 섬기고 있는 김대영 목사입니다. 이번 선교대회가 참 은혜롭고 의미 있는 강의가 참 많은 것 같은데 일정이 너무 타이트한 것 같아요. 강의하시는 분들이야 뭐 어쩌다 한번 하는 건데 들으시는 분들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의 이번 강의의 제일 목표는 짧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고프시지 않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주제는요, Missional Church, Missional Life 입니다. 그래서 먼저 요한복음 20장, 잠깐만요. 20장 21절, 2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짧은 본문이니까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요즘처럼 이 선교적 교회라는 말이 많은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교회를 가도요, 초신자가 아닌 한은 이 선교적 교회라는 말은 다 들어봤고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오해도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선교적 교회로는 선교를 많이 하기 위해서나 혹은 선교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는 선교를 통해서 교회를 양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론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선교적 교회로는 교회의 본질인 선교를 하나님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전락시킨 서구 교회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 선교적 교회론을 가장 먼저 언급하신 분이 누구신지 아시죠? 레슬리 뉴비긴이죠. 이 레슬리 뉴비긴은 인도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한 후에 자기 본국인 영국으로 들어왔을 때 영국 교회가 너무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금 영국을 비롯한 서구 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되었는지 연구하면서 결국 서구 교회의 회복은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는 것이라 생각하고 이 선교적 교회론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학자인 쉔크는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봉사하기 위해 조직되었고 바로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근본 목적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교회가 존재한다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서구 교회의 회복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죠. 또 메노나이트의 연합신학교의 베럿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교회를 만들었고 그래서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이 말은요, 선교 지상주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론을 가장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By mission, for mission.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선교적 교회가 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방법론적인 측면,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원리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선교적 교회로는요,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서 출발해요. 다시 말하면 선교적 교회로는 교회가 선교사 몇 명을 보낼 것인지 목표를 정해놓고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몸을 이룬 성도 자신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선교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교회가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교에 도구로서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선교의 동역자로서의 사명을 몇 사람들에게만 맡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교란 특별히 헌신된 몇 사람을 잘 훈련해서 선교사로 파송하고 그들을 위해서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고 후원하면 되는 것, 이것이 선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선교적 교회는요, 모든 교인이 모두가 다 자신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명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동부 지역에 제일 크고 중심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유홍열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거기 로고가 뭔지 아시죠? The Sent, 보냄받은 자라. 그러니까 선교는 어떤 헌신된 소수의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교회가 된 성도들이 다 선교사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앞에 우리 박 목사님도 강의를 잠깐 해주셨는데 뭐 그 말씀이 전혀 틀린 말 아닐 겁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가는 선교사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목사님, 그저 열심히 돈 많이 벌어서 장로 대가 선교사님 물질로 후원하고 열심히 기도할게요, 그게 선교사 아닙니까? 이 말이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선교지로 가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살든 나는 선교사라는 인식 속에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복음을 증거하고자 애쓰는 것, 이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되어 있는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선교적 교회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를 여러분이 20명, 30명을 파송하셨어도 모든 교인들이 푹 찔르면 당신은 뭐 하는 분입니까? 그러면 저는 네, 선교사입니다. 이런 대답이 나오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기록하는 사복음서도요, 마지막은 모두가 다 제자를 파송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잘 아시죠?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마태복음 16장 15절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7장 47절 48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가 이 모든 일에 witness, 증인이라.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20장 21절, 요한복음의 실질적인 마지막은 사실 21장이 아니라 20장이잖아요. 그 마지막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는 파송의 명령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교의 명령을 하신 뒤에 꼭 뒤에 따라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성령을 주시겠다 혹은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말씀이 꼭 따라 나옵니다. 이것은요, 분명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것으로 이해하죠. 그 말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보내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성령을 통해 거룩한 삶을 살아서 그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선교적 목적에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사복음서에서 말씀을 다 전하라는 파송의 명령을 한 다음에 바로 이어나오는 말씀이 항상 성령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죠. 실제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다 외우시죠?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너희가 거룩하게 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습니까? No.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성령 통해서 너희들 깨끗하게 살아라, 죄 없이 살아라, 그게 맞는 말이지만 그게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다시 말하면 선교 명령이 성령의 최종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성령이 구약 시대에는 몇몇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 왕에게만 임했죠. 그렇죠? 근데 신약 시대에는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미 700년 전에 선지자 요엘은 이 사실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근데 많은 경우에요, 안타깝게도 이 요엘서 2장 28절을 곡해해서 해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느냐면, 기도 많이 하면 젊은이들은, 자녀들은 장래일을 예언하게 될 것이고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며 젊은 사람은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계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성경 해석이 전혀 틀린 바는 아니지만 정확한 해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자녀들이든 젊은이들이든 늙은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품고 선교의 명령,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을 꼭 자녀들, 헌신된 사람, 준비된 사람에게만 보내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모든 성도들, 그들이 어린아이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 요엘서 2장 28절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임해 있고 그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선교사의 사명이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작년에 기억나시죠? KWMC에서 세계 한인 선교 대회를 했는데 그때 저는 이제 미셔널 처치 트랙에서 같이 섬겼는데 거기에 오신 그 뉴욕의 시라큐스에 있는 시라큐스 한인교회 지용주 목사님이 본인 교회가 어떻게 선교적 교회가 되어가는지를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150명 정도, 그렇게 크지 않은 뭐 한 중소형 교회 되죠. 근데 이 교회는요, 놀랍게 전 교인의 80%가 미션팀에 조인해서
거기에 들어와 있는 주변에 있는 네팔리언 레퓨지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미셔널 처치라는 것은 교회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보냈느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나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선교사라는 인식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것이 아프리카든 아니면 교회가 있는 지역이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 실제로 그 일에 조인하고 있어야 그게 선교적 교회라는 거죠. 오늘 이 코어 월드 미션 선교대에 참석하신 우리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의 모든 교회가 그런 미셔널 처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미셔널 처치는요, 선교의 대상 지역을 해외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굳이 priority를 생각한다면 first priority는 오히려 교회가 서 있는 지역이 우선이라는. 다시 말하면 초문학교 선교만 선교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웃을 다 선교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날 서구 사회는요 세속화되어서 이미 다 선교지가 돼 있습니다. 영국이요, 퓨리탄들이 처음으로 이 리포먼드 처치를 세워간 교회가 바로 영국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이 나왔잖아요. 근데 아십니까? 지금 영국인들 중에 every day, every Sunday에 교회를 가는 인구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우리 목사님 몇 퍼센트 될 것 같습니까? No, 10%가 안 됩니다. 매주일 교회 가는 크리스천. 그리고요, 지금 영국에 가시면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전도하면 바로 체포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영국의 현실이에요. 근데 영국만 그렇습니까? 미국도 점점 선교지가 돼가죠. 아시다시피 이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라고 선포하면 수에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요 정관을 부랴부랴 고쳤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정관에는 우리 교회는 동성애를 종교적 신념에 따라 반대합니다 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왜 그걸 명시를 해놨느냐, 혹시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수가 걸리면 나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정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관대로 한 겁니다. 그 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그렇게 해야 될 정도가 돼 있어요. 공립학교요? 옛날 이민 초창기에 자녀들 교육시키기 좋아서 다 미국으로 이민 왔잖아요. 지금은요, 이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4학년 교과서에 보면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동성 간의 섹스를 할 수 있는지에 방법이 써 있어요. 이게 퍼블릭 스쿨의 현실입니다. 학교에는 더 이상 기독교 용어를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요즘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대통령부터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인사를 해요. 또요, 지금 미국에서는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 같이 복음을 전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핍박이 있어요. 아십니까? 요즘 미국에서 슈팅 사건에 의해서 1년에 몇 명이 죽는지 아세요? 3만 명이 죽습니다. 권총 쏴서 죽는 사람. 이 전쟁에도 3만 명 죽기 힘들잖아요. 미국은 everyday 전쟁인 거예요. 그런데 그 테러리스트들이 제일 타겟으로 삼는 곳이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패트롤 안 해요. 성도들이 권총 안 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 정신 나간 테러리스트들이 어디를 제일 먼저 칠 궁리를 하느냐면 교회를 치려고.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것 때문에 이제 궁리하면서 여러 가지 의논이 됐어요. 그래서 비번인 폴리스들을 불러다가 패트롤을 세워야 된다. 뭐 권총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스총으로 무장한 가드들을 예배 시간에 배치해야 된다. 이게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주변에는요,
얼마나 많은 난민들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가야 돼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슬람 국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돈도 많이 들고요. 심지어 선교사들의 체류 자체가 힘듭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놀랍게요, 우리 주변에 그 무슬림들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이 워싱턴 지역에도 얼마나 많은 레퓨지들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거의 대부분이 무슬림들입니다. 10년이 가도 한 명의 회심자를 구하기 힘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전하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그들을 회심시키라고 수만 명씩, 아니 수십만 명씩 우리 주변에 보내놨는데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은 눈을 딱 감고 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근데 사실은요, 이미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예언을 해놨어요. 거기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 여호와의 징조를 주어서 도피한 자들을 여러 나라 곧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모르는 섬들로 보내서 그들로 여호와의 영광을 알게 하리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선교사로 한 8년 정도 중국에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제가 초창기에 탈북민들하고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 탈북민들하고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이사야 66장 19절을 딱 읽는데, 아, 여기 나온 도피자가 바로 당신들이다. 그래서 이 북한 형제들이 얼마나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아, 우리가 쓸모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세계 선교의 자원들로 예비된 자들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힘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요, 수많은 난민들을 발생시키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푸틴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쳤잖아요.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주로 리폼드 처치의 크리스찬들이 약 400만 명이 지금 동유럽과 서유럽으로 빠져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 대부분이 텅텅 비어있는 그 동유럽과 서유럽의 교회들을 크리스찬들로 채우고 있어요. 난민들로 채우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그저 불쌍해서 도와줘야 될 만한 대상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영적인 눈을 뜨시면 그들은 그저 긍휼의 대상이 아니라 선교의 대상자들, 다시 말하면 선교 훈련을 받게 하는 예비 선교사들이라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 세계에 일어나요. 지금 중미 쪽에 가면 IT, 영어로는 헤일이라고 그러죠. 이 IT가 대통령이 암살된 후에 정세가 불안하니까 300만 명의 난민들이 지금 바로 옆 동네 도미니칸 리퍼블릭으로 이주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내일부터 4일 동안 그 도미니칸 리퍼블릭을 방문합니다. 그 도미니카 사람들 보려고 가는 게 아니고 그 보더라인에 있는 IT 난민들을 보러 가요. 근데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다 프렌치를 씁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들으면 내가 나중에 서아프리카가 다 브로건입니다. 그 서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헌신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 도피자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요, 중동 지역에, 중동에 유일하게 기독교를 인정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레바논입니다. 이 레바논은 작은 도시인데 시돈, 성경에 보면 두로 아시죠? 그 동네가 다 레바논인데요. 레바논은 위쪽이 아르메니안 지역이 있고 아래쪽이 무슬림 지역인데 절반 위쪽 아르메니안 지역은 기독교를 다 인정해요. 그래서 가보시면 동네 십자가가 수십 개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얼마 전에 지중해에서 이 쿠르드족 난민들이 떠돌아다니다가 배가 파선해서 쿠르드 아이 5살짜리인가가 이 둥둥 떠다니다가 해변에 이렇게 걸터 있어가지고 사진 찍어서 뭐 퓰리처상인가 받은 사진 기억나시죠? 그 쿠르드족이요,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메데 바사 아시죠? 바사가 페르시아잖아요. 그 메데하고 페르시아가 연합해 있다가 페르시아가 메데를 축출합니다. 그래서 그때 BC 500년경에 메데라는 나라가 역사에서 사라져요. 근데 이 메데족의 후손이 바로 쿠르드족입니다. 영어로 커디시라고 그러죠. 이 쿠르드족은 2500년 동안을 나라를 잃고 있지만 민족성을 잃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잖아요. 우리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지만 민족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자랑하잖아요. 2500년 동안 민족성을 잃지 않은 나라가 쿠르드족이에요. 근데 쿠르드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나타내시냐면요, 이 사람들은 이 튀르키예 동남쪽, 시리아 북쪽, 북이락, 이란에 약 3,600만 명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아이시스나 이런 급진적인 회교주의자들의 테러 때문에 엄청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요. 그래서 시리아에도 많은 쿠르드 난민들이, 쿠르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징병을 가요. 징병. 남자가 몇 살 되면 다 군대 끌려가니까, 그래서 그걸 군대를 피해서 젊은이들이 다 도망쳐 나왔는데 튀르키예 쪽하고 레바논 쪽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그 레바논에 탐방을 갔는데요, 저도 선교사 출신이니까 많이 다녔는데, 그 레바논에 나와 있는 쿠르드 난민 청년들이 100명이 넘는 청년들이 매주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센터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난민 입장이다 보니까 1시간이 아까운 사람들이어서 저녁 8시까지 일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저녁 8시까지 일하면 퇴근하면 어디 가실래요? 집에 가야죠. 내일 또 일하니까. 근데 그 쿠르드 난민 청년들이 집에를 안 가요. 9시까지 센터에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 제가 그 청년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하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고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청년들이 다 직업을 배워서 뭐 컴퓨터 수리하는 거, 그다음에 네일 뭐 이런 거 배워서, 그들 중에 몇몇 형제 자매들은 소원이 뭔 줄 아세요? 너 뭐 할래? 그러면 나중에 두바이에 가서 그곳에 많은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이 일이 지금 중동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 비즈니스 미션 팀들이 그 레바논에 있는 그 청년들을 IT 컴퓨터 훈련도 시키고 또 잡 트레이닝도 시켜서 그들이 선교사로 가도록 하는 일을 준비하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살펴줘야 될 그런 사람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무관심합니다. 팬데믹 직전에 한국의 제주도에 예멘 사람들이 난민으로 왔었죠. 이 사람들을 육지로 보내느냐 마느냐의 사회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오늘 이 자리에도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계시죠. 기억나시죠? 예멘 사람들 제주도에 갔을 때. 근데 여러분, 이때요, 그들이 본토로 육지로 가는 것을 가장 반대한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교회였습니다. 교회. 왜 반대하느냐?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는 있어요. 그들이 본토로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이슬람을 많이 퍼뜨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슬람이 퍼지지 않도록 애쓰는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일을 하든 말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으로 기독교의 복음이 전해지는 데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식이 없으니까 이 예멘 사람들이 본토에 올라가는 걸 기독교가 가장 앞장서서 반대했다. 그들 중에 단 한 명의 회심자가 나타나면 그들이 가장 강성한 회교 국가라고 하는 예멘에 가서 교회를 생명 바쳐서 세운다면 아마 수십 명의 선교사들이 수십 년 동안 예멘 선교를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각들이 안 열려 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런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우리 워싱턴 지역에도요, 월드 릴리프라는 그 난민 사역을 하는 NGO의 통계에 의하면 지금 이 워싱턴에 6천 명의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에 2019년부터 10만 명의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들어와 있어요. 버지니아에 4천 명이 있고요. 이 메릴랜드에 2천 명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어느 교회도 그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향하여 다가가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난민 선교팀이 꾸려져서 급하게 이곳에 들어와 있는 난민 가정들과 접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메릴랜드에도 아프가니스탄 교회가 하나 세워지고 버지니아에도 아프가니스탄 교회가 하나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고 힘을 합쳐서 그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미셔널 처치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파송되었던 선교사들 10년이 지나도 단 한 명의 회심자도 구하지 못한 채로 다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우리 주변에 6천 명이나 되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보내줬는데 교회들이 이것을 눈뜨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다면 직무유기입니다. 미셔널 처치는 이런 데 눈을 뜨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너무 많은 선교를 하려고 해요. 저는 제 비전이 뭐냐면 제가 섬기는 교회에 수천 명이 모이는 아주 큰 교회, 중앙장로교회를 합도하고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 아닙니다. 저는요 차라리 우리 펠로십 교회 줄어들어도 좋습니다. 이 자리에도 저희 교회에 한 분 계셔서 너무 죄송한데 우리 교회 가서 장로님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꿈이요 저희 교회 줄어들어도 좋아요. 이 땅의 워싱턴의 교회들이 모두가 다 미셔널 처치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선교,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들의 섬기는 교회가 적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혼자 그 일을 하기 힘드세요? 그러면 주변에 마음이 맞는 목회자들끼리 같이 힘을 합치세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효율성을 따지지 말라. 선교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efficiency예요. 효율성. 인풋이 10개가 들어갔는데 아웃풋이 몇 개 나오느냐에 따라서 선교 정책을 교회 방향을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10개가 인풋이 되었는데 아웃풋이 1개밖에 안 나와도 심지어 하나도 아웃풋이 없어도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교회는 해야 됩니다. 교회는 프라이빗 컴퍼니가 아니에요. 교회는 은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천국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돼요. 효율성 따지지 마세요. 혹시 이 자리에 당회원 되시는 장로님들 계시면 교회를 효율성을 가지고 이끌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 결과가 없는 것 같아도 담임 목사님이 열심히 도우셔서 미셔널 처치가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세이프티. 뭘 해도 맨날 세이프티 이슈예요. 홈리스들을 우리가 돕자 그래도 목사님 그 세이프티 문제가 발생하고요 라이어빌리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 문제 터지면 교회가 책임지면 수 걸리면 이거는 몇십만 불이 아니라 몇백만 불을 보상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됩니다. 이게 교회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세상에게 뭐라고 말하죠? 교회가 가장 안전한 곳이래요. 교회가 피할 산성이래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교회에 의지해서 피할 산성이신 주님 교회로 와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홈리스들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가장 먼저 경계합니다. 저는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나 교우들에게 종종 얘기합니다. 교회가 왜 지어졌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당을 쓰느라고 화장실이 더러워지고 시설이 무너져도 고장나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면 교회는 기꺼이 오픈되어야 됩니다. 근데 가장 많이 반대하는 이슈가 뭐 시설물 부서지는 거는 괜찮은데 세이프티 이슈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드렸는데 오늘날 교회가 세이프티 이슈를 가지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섬기는 일에 소홀히 한다면 그것이 교회이겠습니까? 저는요, 교회가 얼마든지 망가져도 좋아요. 교회 심지어 세이프티 이슈가 발생해도 좋아요. 그는 하늘의 상급을 받는 순교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순교자가 되어도 좋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총 맞아도 좋습니다. 그게 하늘의 상급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뉴저지에 필그림 성격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동성애 문제로 2천만 불짜리 예배당을 포기하고 나왔어요. 양충길 목사님 교회입니다. 2017년도에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당장에 예배당이 필요하잖아요. 예배드릴 공간이 필요해서 목사님이 동네를, 그 뉴저지의 테넥 지역인데 그 지역을 다 둘러봤대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알았답니다. 그 교회가 적은 교회가 아니에요. 한 2,000명 되는 교회고요. 또 30년 동안 그 지역에 있었던 교회인데 양충일 목사님이 직접 얘기하시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가 30년 동안 이 자리에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인데 지역을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맨날 아프리카로 남미로 돌아다니기만 했지 정작 이 필그림 교회가 있는 이 뉴저지 지역은 전혀 살피지 못했다. 그래서 회개했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때부터 네이버 플러스라는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단체를 설립해서 지금은 교회 바깥에 아예 사무실까지 구해서 많은 교회들이 조인해서요 25개의 미션 팀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몰라요. 필그림 교회가 동성애로 2천만 불짜리 예배당을 포기한 결과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지금 더 큰 예배당, 더 많은 성도들, 더 많은 헌금이 들어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 아니라 그들이 교회의 존재 목적인 미셔널 처치의 사명을 발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 교회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선교적 교회로는 선교의 방법을 입술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는,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니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성도들이 한글 성경으로만 읽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 사랑으로 하면 시험에서 안 떨어지고 다 붙는갑다. 그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죠. 영어 성경으로 보면 너무나 단순해요. Love never fails. 무슨 말이죠? 사랑으로 하면 절대 실패함이 없다. 하나님, 내가 오늘 저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뭐라고요?
사랑하라.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답이 뭐라고요? 사랑으로 하라. 그게 가장 정확한 답이고 최종적인 답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6절에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많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이제 곧 종말의 때가 오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가 봐. 이 말이 그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이 얼뜻 보면 save the time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시간을 아끼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요,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매 순간을 기회로 사용하는. 어떤 기회요? 사랑을 전함으로 복음 전할 기회로 삼으라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마음 상하는 말을 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막 밤새도록 잠 못 자고 부글부글 끓어오세요? 이게 뭐라고요? opportunity.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기회라는. 이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뜻입니다. 제가 중국에 선교할 때요, 한 번은 북경에서 그 조그만 한인교회 예배 인도를 이제 책임받고 요청을 받고 그 교회를 가야 되는데 북경역에 내려서 택시를 탔어요. 근데 이 교회가 작은 교회에서 아주 북경의 변두리에 있는 조그만 2성급 호텔에서 예배를 드려요. 내 생각에 이 교회는 웬만한 기사들도 절대 이 교회가 이 호텔이 어딘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택시를 탔는데 어느 호텔로 가자 그러니까 여기 아느냐 그랬더니 안 돼. 그래서 너무 쉽게 대답해서 의심스러워서 진짜 아냐고 그랬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얼른 타래요. 좀 미심쩍었지만 탔죠. 아니나 다를까 가다가 이리저리 헤매고, 그때 이제 막 그 무전기 같은 셀폰이 나올 때인데 이걸 들고 지 친구한테 전화하고 난리가 났어요. 속에서 얼마나 부글부글 끓어올라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게 정답이죠. 돈도 돈인데 예배 시간이 늦잖아요. 그래서 막 화가 나서 그냥 그 순간에 성령께서 제 입술을 딱 잡는. 그렇지.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Yeah, this is right time. 그래서 제가 기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차를 옆쪽에 대시고 차분하게 지도를 통해서 찾으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차를 옆에다 딱 대고 천천히 찾고 찾았다. 그래 가자. 그랬더니 이제 지가 한 짓이 있으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막 말을 거는 거예요. 이 기회잖아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죠. 그랬더니 이 기사가 뭐라 그러냐면요, 자기가 원래 이 스지라고 하는데 이 기사하기 전에 군인이었대요. 그래서 군부대에서 근무할 때 바로 군부대 옆에 삼작교회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늘 찬송가가 흘러나오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제대하면 나는 꼭 교회를 가리라. 근데 마음만 먹었는데 막상 제대하고 났는데 가지를 못했다. 근데 오늘 당신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이제 교회를 가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호텔에 딱 도착해서 이미 예배 시간을 늦었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 늦게 하신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택시를 옆에 세워놓고 택시 안에서 그 기사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시켰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제가 그 순간에 화를 내도 누가 나를 탓할 사람 없겠죠? 근데 제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내가 화는 잔뜩 내면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근데 기사 양반 교회 좀 가시오. 그러면 그 말을 듣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셔널 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일하실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겠고요. 효율성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까도 말했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한국의 유호성이라는 그 배우가 주연한 영화가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고 했어요. 혹시 보셨어요? 혹시 보신 분 한번? 와우. 그 주유소 습격 사건에 유호성이 한 대사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동네 깡패들이 막 주유소를 습격하니까 유호성이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한 놈만 상대해요. 그러니까 수십 명이 달라붙어도 나는 한 놈만 붙잡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서워서 다른 놈도 안 붙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할 때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왼수 같은 인간 그 한 사람만 붙들고 상대하세요. 그래서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내하며 섬길 때 그것이 결코 효율성 없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헛된 짓이 아니라 선교적 교회는 그런 마음으로 선교하는 교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셔서 주님이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미셔널 처치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사오니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와 함께 은혜 받으신 여러 목사님들 섬기는 교회마다 미셔널 처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선교대회가 마쳐지는 날까지 선포되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세계 선교의 사명을 붙들고 함께 이루어지는 은혜의 잔치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